저는 가정의 달에 오늘 귀한 말씀을 가족들의 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꿈을 생각하면 아이들 보고 야 꿈꿔라, 너 꿈이 뭐냐, 너 뭐 될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비전도 갖고 꿈도 꿀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가족을 다 얘기했거든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부모들은, 늙은이들은 가족을 다 얘기했어요. 가족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이 막 살아나요. 살았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대충 살지 않아요. 벅차게 살아요. 감동 있게 살아요. 능력 있게 살아요. 은혜로 막 살아요. 생생하지요. 생생해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오늘 여러분 속에 겉사람이 후패했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꿈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팬에게 축하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은 꿈쟁이에요. 시작. 산돌중앙교회가 42주년 이제 되잖아요. 출발할 때 우리 금천구에서도 그렇지만 전 서울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를 출발하면서 오늘의 민족 내일은 세계로 꿈을 걸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무슨 우리 동네에서 세계를 돕냐고, 우리도 가난하고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제가 전했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동구 선교사를 보내서 필리핀의 피나투보에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 폭발할 때 그분들을 이끌고 내려온 모세 같은 지도자로 세우셔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필리핀 역사에. 수많은 논문에 세계적인 논문에 피나투보 화산의 이야기가 나오면 산돌중앙교회 등장을 하고 이동구 선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김현정 선교사님이 이대로 가셔서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잘 감당했죠. 제가 기도 중에 꿈을 꾸는 중에 저는 늘 네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팔이 너무 어려울 때 네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데 네팔은 너무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리서치를 많이 했었죠. 근데 우리 김현영 선교사님을 보내게 된 이유는 우리 김현영 선교사님이 아주 언어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쪽에 은사가 있어요. 필리핀 가서도 거기서 영어로 하지만 그쪽에 따갈로그를 금방 익혀서 제가 가서 설교할 때마다 통역하면 저는 통역하는 사람의 실력을 금방 알아요. 전 세계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김민영 선교사님이 아주 뛰어나게 그 당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언어의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필리핀을 접고 우리 3대 이경수 선교사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네팔로 가셔서 교육 선교 학교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 그 꿈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잖아요. 지금 네팔에서 영어로 초, 중, 고등, 대학교까지 교육시키는 건 우리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문교부의 인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 우리 교회 자랑이고 그리고 김은영 선교사님의 네 분의 수고와 그리고 많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금천구 산돌중앙교회가 뭘 하겠느냐? 아니에요. 저는 1999년에 일본 전 지역의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를 향해서 2000년대 목회를 곽선희 목사님이 2000년대 신학을 그때 총신대 총장님이시 그분이 가셨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선교를 제가 맡아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제테프가 다 팔려서 저도 못 사가지고 왔어요. 제테프가 다 팔려서. 그때 꿈의 얘기를 했어요. 저 어린 사람이잖아요. 우리 산돌중학교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흥에 선교하는 좋은 교회가 있다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 국내 그때부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칭찬을 많이 듣고 격려를 받았죠. 시흥에 산돌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된다며. 저를 모르고 제가 옆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옆에 있는데 그 신동호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뭐 선교를 잘한대. 시흥 어디 있다던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듣게 됐어요. 조그만 꿈의 씨앗이 그런 역사를 이뤘죠. 그리고 이제 이경선 교사님이 가셔서 3대 역사를 이루고, 또 이경선 교사님도 이제는 됐으니까 현진에게 주자. 저는 늘 선교가 이루어지면 현진에게 주자는 주장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선교는 이루었으면 그 땅에 그 주인들에게 주어라. 그 지역에 주어라. 그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어라. 재생산하게 주어라.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이경선 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이타 부족이라고 해서 여러 선교사들이 그걸 섬기는데 산돌중앙교회 흔적은 없어진 것 같아요. 막 자기들이 다 했다고 요새 언론에 보면 다 보도를 하니까 우리의 선교사들이 다 했는 건데, 이런 역사를 슬며시 지켜보면서 감격이 막 와요.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누가 어떤 말해도 상관없어요. 역사의 페이지는 산돌중앙교회가 그 피나투브의 그 화산에 휩싸였던 사람들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그대 새 역사를 지었고, 그대 새로운 꿈을 이루고, 그분들 중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분들이 지역의 목회자가 됐어요.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한국에 불러서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한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비전을 주고 꿈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의 터널 뚫은 거 있잖아요. 거기 지날 때마다 놀래요. 와 놀래요. 어떻게 땅을 이렇게 굴을 뚫어가지고 지하철 타버리니까 더 놀래요. 아니 어떻게 땅에 이 기차가 가냐고 더 놀래요. 그런 꿈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줬어요. 전 7월 달에 지금 필리핀에서 어제 콜을 받았는데, 경찰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필리핀 경찰들을. 근데 거기에 제가 와서 복음을 증거해 필리핀 선교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달라고, 목사님께서 산돌중앙교회가 그 필리핀에 수많은 일을 했는데 잠시 쉰 것 같다고, 이번에 다시 오셔서 경찰들을 좀 깨워달라고 7월 달에 이제 필리핀에 또 갈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산돌중앙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뤘어요. 저는 비전 2020의 꿈을 걸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잖아요. 시흥에서 뭐 나겠냐?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다 났습니다. 세계 나가서 지금 일하는 무수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박사요, 교수요, 기업가요 다 있습니다. 검사요, 판사요, 의사요 다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조그만 씨앗의 꿈들이 그렇게 결심해 줬어요. 나는 이 꿈을 기억하면서 2022년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꿈, 엄마는 엄마의 꿈, 자식은 자식의 꿈을 가지고 하나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꿈으로 달려갑니다 했을 때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잡지를 보다가 오려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워치를 개발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분이 김주윤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김주윤 대표인데, 이분이 TV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칸 국제 광고제 수상, 세계 광고상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이분이 지금 30대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큰 인물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중에 이제 창업도 해가지고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막 시리에 빠졌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죠. 근데 그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빛으로 막 오는 거예요. 가슴이 닫힌 거예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한국의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 막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이 딱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뭘 할까? 남은 생애를 내 좋은 머리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IT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큰 인물이 되는 것보다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쓰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대학에 있을 때 1년간 룸메이트라는 친구가 시각장애자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세상에 성경이요, 요만한 성경이 22권이 점자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요만한 한 권인데 이렇게 22권이라는 점자책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세상에 70억이나 인구 되는 사람들이 2억 5천이나 되는 2억 5천만 명의 세계 시각장애자가 있거든요. 그들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닷워치라고 하는 걸 먼저 개발했는데 시간과 문자, 알람 메시지, 시계 표면의 점자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모든 상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걸 만들었어요. 이게 30g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건데 3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세계 최초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생각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이어서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촉각 패드, 닷패드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쓰임받는 건데 지금 미국 교육부에서 300억 원어치를 사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글을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쓸 거예요. 세상에요. 자기 꿈을 위해서 스티브 잡스 갔다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꿈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랬을 때 소외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연약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게 됐어요. 자기는 맹목적인 꿈이 아닌 진짜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오늘 사랑하는 산돌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셔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아이, 난 나이가 이제 다 늙어서 무슨 꿈을 꿀 필요가 없어. 꿈 꿀 게 없어. 아니요.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필요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천국 가는 그 꿈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꿈을 갖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꿈을 줘야 되는데 부모는요, 요즘 부모들은요,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야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망이 아니라 꿈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야망을 심어줘요. 좋은 대학에 가라. 그게 꿈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라. 그리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라. 그 돈 많이 벌어라. 결혼해서 좋은 가정 누려라. 이게 꿈이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들었을 때까지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제가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면 의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준 파키스탄의 조재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광주에서 병원을 하시던 분이에요. 광주에서 병원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덮고 파키스탄에 갑니다. 파키스탄은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들이 잘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테러도 심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사가 아니면 잘 살려주질 않습니다. 이분이 수십 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병원을 만들어서
자, 보세요. 그분이 꿈이 병원이었으면 개인 병원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꿈이었으면 그거 하고 있지. 왜 그렇게 바꿉니까? 그거는 과정이었지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은 달로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엄마도 이 꿈이 있어요. 자녀도 이 꿈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 가정은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는 가정이에요. 은혜의 가정이에요. 축복의 가정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17살에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들이 시기하죠. 형님들, 곡식들이 나한테 와서 막 절을 합디다? 11별이 절을 합디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가 12형제인데 11명이면 너 빼놓고 우리 전부 다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지? 네가 11째인데?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리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 좋은 꿈 꾸시거들랑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좋은 꿈은 자기가 갖고 있어요. 왜? 너무 좋은 꿈을 꾸면 시기를 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팔려가잖아요. 남의 나라에 팔려가잖아요. 비참해요. 꿈꾼 사람이요,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고난과 역경을 같이 몰고 가요. 고난과 역경을 같이 몰고 간다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평안한 사람은 꿈을 못 꿔요. 요셉이 거기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가잖아요. 억울하게. 말 돼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죠. 얼마나 대성했어요. 대단한 성공이잖아요. 이 이상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게 성공이 아니었어요. 훗날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공급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물로 내가 먼저 여기에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형들이여 용서하고 세워주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어서 다음 세대 큰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이 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날마다 꿈을 꾸는 축복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야망이 아니고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아보세. 그리고 꿈을 가지고 뛰었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저 시대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기가 막혀요. 먹을 거 없었어요. 우리가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난 지금도 참외 먹을 때마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는데요, 참외 니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어른이 참외를 하나를 사더니 막 통째로 깎아가지고 그걸 딱 먹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외를 통째로 하나를 깎아서 딱 먹는데 난 한 조각도 잘 먹을 수 없거든. 그때 내가 무슨 결심했게요? 이 다음에 크면 나 참외 꼭 길에 서가지고 깎아서 통째로 먹을 거야. 근데 어른 돼가지고 그래 본 적 없거든요. 어른들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참외 집사람이 깎아주고서 그걸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둘이 웃어요. 여보, 나 어렸을 때 그랬어. 이 참외가 그렇게 부러웠어. 참외 하나 통째로 먹는 것 소원이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시절을 지났는데 그때 우리 잘 살아보세요. 꿈 가졌잖아요. 세상에 밀가루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밥 먹지 말고 혼식 분식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분식집이 생긴 거예요. 떡볶이가. 예. 쌀이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얹어주는 건 밀가루뿐이 없잖아요. 그 밀가루로 살아야 되니까. 비참했어요. 저는요, 집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6남매 도시락 싸주니까요. 도시락이 아주 형편없어요. 만나다 무 말려서 한 거 뭐예요, 그게? 무 말린 게 날마다 그것만 싸줘요. 근데 그것도 양념이 잘 안 돼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젓갈 2개만 들고 학교 가요. 젓갈 2개만 들고 가가지고, 지금은 그런지 모르게 그때는 1시간 끝나면서부터 밥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1시간 끝나 먹고, 2시간 끝나 먹고, 3시간 끝나 먹고, 점심때 되면 맨날 만 남아요. 다 없어져. 그럼 나는 각 반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반에 1반에 가가지고 이제 첫 시간 끝나면 숟갈 가지고 젓갈 가지고 닦아요. 여름만.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 줄 알겠죠. 내가 여름만 그러면 딱 연다니까요. 그때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각 반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요, 계란 후라이는 밑에 깔았어요. 안 보여요. 계란 후라이 밑에 깔았더라고. 위에 안 보여요. 뒤집어 짜시가. 그럼 계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난 양심은 있어요. 반절만 잘라. 반절로도 세상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꿈 꿨잖아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로 이런 일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막 그런 꿈을 가졌어요, 마음에. 이렇게 살아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선교하는 민족 세우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저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2끼뿐이 안 먹거든요. 그렇잖아요. 3끼를 절대 안 먹어요. 2끼도 점심을 제대로 먹었다 그러면 저녁은 거의 약할 정도로.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이제는 아무리 가난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계는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먹을 수 없어요. 세계에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의 이 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온 가족이, 이제는 가족이 한 분 한 분이 꿈을 가졌는데 온 가족이 꿈을 합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크게 쏟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려고 부르셨사오니 이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꿈을 가진 사람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꿈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꿈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안착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제 찾아내야 돼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향한 꿈이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꿈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숨이 꼴깍 멈출 때까지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가족들이 하나가 모였어요. 아침에도 주님, 저녁에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부탁드려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야망을 주지 말고 꿈을 주셔야 해요. 잘 되라, 잘 되라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 격려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빠, 엄마에게 꿈을 드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꿈을 가지고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셔서 이번 가정의 달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온 꿈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소원의 항구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자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쫙쫙 열려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이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